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에 제가 지금 이민 목회한 지가 23년 됐습니다. 23년 됐어도 여전히 말투 변하지 않고 생김새 변하지 않고 다이어트 계속 실패하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렇게 한국에 방문할 때마다 우리 존경하는 장향희 목사님께서 잊지 않고 또 불러주시고, 여러분 주의 종 최고 대접은 강단 세워주시는 거예요. 최고 사랑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다시 뵙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나이를 들어가면서 속도 좀 채워져야 되는데 저는 좀 반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속이 없어서 늙지를 않고 있습니다. 제 나이가 지금 51이니까 왜 전혀 반응이 없습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제가 63입니다. 한국 나이로. 근데도 여전히 주름도 없고 이렇게 젊게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지내고 있어요. 뉴욕에서 온 거 맞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 절대 전라도에서 목회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귀한 은혜 또 사랑 감사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뉴욕은 세계 최고의 관광 도시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번 꼭 오기를 원하는 곳이고,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 사람들도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한 50에서 60% 가까이가 뉴욕에 한 번도 와보지를 못하고 살다가 죽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뉴욕은 볼거리들이 많다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뉴욕 하면은 뭘 좀 봐야 되느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박물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욕 맨하탄에는 자연사 박물관이 있는데 그 자연사 박물관 세계 최고입니다. 전시된 전시물만 3,300만 점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셔요. 그래서 자연사 박물관을 제대로 보려면 최소한 한 일주일 정도는 봐야, 그것도 다 보는 게 아니고 훑어 지나가면서 봐도 일주일 정도는 봐야 된다는 박물관입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박물관이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입니다.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은 전 세계 아트를 하는 모든 분들이 한 번은 꼭 가고 싶어 하는 박물관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예술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니까 잘 모르지만 그래도 가끔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 가운데도 인물화가 있잖아요. 인물화가 있으면은 반드시 두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인물화를 그려야 되는 모델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좋은 작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화가의 역할이 중요할까요? 모델의 역할이 중요할까요? 다 중요하겠지만 또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모나리자 그림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꼭 집에 가서 한번 SNS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나리자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구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다빈치가 참 화가로서 자질이 많아서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작품이 만들어졌다. 아니면 모나리자 그 모델의 미소가 100만 불짜리가 되어져서 그런 작품이 만들어졌다. 어느 것이 비중이 더 크냐 이 말이죠. 여기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다빈치가 조금 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화가라든지 예를 들어서 또 이 작품을 하는 예술가들은 자기 안에 있는 모습을 통해서 모델들을 통해 그 모습을 그려 작품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냥 모델의 모습만이 절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모델들을 통해서 표현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화가가 조금은 마음 가운데 예를 들어서 지치고 힘들고 어둠이 있으면 모델의 어두운 부분이 보여져 그 어두운 부분이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밝은 어떤 좋은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면 화가가 모델의 또 밝은 부분을 보고 그 모습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배고프고 추우면 보여지는 것마다 춥고 배고픔이 보여지고요. 내가 배부르고 또 따뜻함이 있으면 여러분 아무래도 보여지는 부분이 만족이나 또 아니면은 또 밝은 부분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시작은 여러분 성령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살리는 영이잖아요. 생명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점검과 훈련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령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하나님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집중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거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은 말씀에 힘썼다는 거예요. 힘썼다는 것은 영어로 devotion 그러거든요. 헌신이라고 하는, devotion, 헌신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말씀에 헌신했다, 이 말은 말씀에 집중, concentration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단계의 변화들이 있어야 되는데 세 가지 모습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전율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2주 전에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계속 새 가족들이 팬데믹 이후에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재정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그 봉투, 빈 봉투 하나를 가져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성도님 같은데 기도 제목이 빼곡히 쓰여져 있어서 목사님 보셔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봤거든요. 기도 제목을 봤는데 이분이 꼭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자기는 다른 교회에 다닌 성도인데 누구누구 집사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 교회 처음 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들은데 갑작스레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막 생겼다는 거예요. 뜨거움이 생겼는데 자기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기도 제목을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것이 옳겠다 생각해서 적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딸이 있는데 딸이 굉장히 공부를 잘해서 좋은 곳에 취직이 되어졌는데 눈이 조금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점검을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기를 눈 안에 혹이 하나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혹을 수술을 해야만 되는데 위치가 재발이 잘 되는 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해도 80에서 90%는 재발이 되어져 다시 몇 번 정도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딸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쓰고 본인 핸드폰 전화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다른 교회 집사님이지만 그래도 기도 부탁을 하셨으니까 제가 제 책상 앞에 그 봉투를 놓고 제가 책상에 앉을 때마다 보여지면 기도하고 그러면서 기도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술한다는 날짜가 지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렸더니 이분이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가 나가는 교회도 아니고 누구 집사님에게 기도 부탁했더니 그분이 우리 목사님 한번 말씀 들으면 정말로 하나님 은혜가 많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서 답답하니까 심령이 칼칼하니까 찾아왔는데 그날 은혜를 받아서 기도 제목을 적어줬는데 목사님이 그것을 확인해서 전화 주니까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따님 수술 잘 되셨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수술하려고 병원에 갔는데 목사님 세상에 놀란 일이 벌어진 게 그 혹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병원에서 이야기하기를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기다려보고 결정을 하자고, 수술할 필요가 지금 사실은 없는데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막 이제 신이 나니까 목사님 사실은 제가 목사님 말씀 또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별반 차이 없이 다 똑같은데 그날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막 뜨거움이 생기면서 전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단계의 변화들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전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고백이 있어야, 야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다. 이것이 나는 잘 몰랐는데 진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구나. 이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장 목사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움들이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나야 돼요. 이런 단계의 변화들이 있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결국 말씀이고요, 교회는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사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피해가 있었던 지역이 뉴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뉴욕 초창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교회는요 행정명령에 의해서 강제로 폐쇄가 됐습니다. 뉴욕의 어떤 교회도 대면 예배 드릴 수 없었습니다. 드리면 벌금이 여러분 페널티가 폭탄이었어요. 폭탄. 그러니까 몇 개월을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믿음이 덜 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안전할 때까지 일단은 우리는 영상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오픈한 게 작년 1월입니다. 주일 예배 오픈한 게 작년 1월이었고 모든 예배를 오픈한 게 작년 9월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복음교회라 매월 성찬 예배를 드렸는데 첫 주에 성찬 예배를 시작한 것이 전달 5월달에 성찬 예배를 시작하고 6월 첫 주에 제가 성찬 예배를 드리고 오느라고 이번 주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면 예배가 되어진 게 사실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제야 예배를 드린 것 같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님도 계세요. 목사님, 똑같은 설교를 온라인 예배로 드릴 때하고 목사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를 더 잘하시는 것 같더래요. 남의 일이라고 아멘이 없으시네. 그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다른 건 아닙니다. 설교는 똑같은 설교인데 무엇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이 있을 때
여러분 흡수력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말씀도 중요하지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으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에 집중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 마음밭이 달라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가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평면적인 신앙도 좋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입체적인 신앙이 있어야 돼요. 입체적인 신앙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는,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요 간섭해 주시고 터치해 주시는 입체적인 신앙이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집중할수록 새롭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에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통독하시는데 뭐 1독, 2독을 넘어서 몇십 독 하신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말씀도 얼마나 많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희한하게 들으면 들을수록 새롭다는 거예요. 뭐 베스트셀러가 된 세계적인 문학 작품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읽어버리면 여러분 지겹고요, 지치고요, 또 보고 싶지 않고요, 이미 다 알거든요. 그래요? 그래 안 해요?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수십 번 읽어도 새롭다 이 말이에요. 새롭다 이 말이에요. 저는 사실 이 팬데믹 기간 가운데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에 다시 제가 좀 마음 가운데 작정하고 성경을 몇 번 통독하기를 원해서 계속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제가 작년에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다 그전에도 읽었어요. 근데 갑작스레 그 말씀을 읽을 때 딱 제 마음 가운데 오는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온천을 개발한 사람이 있거든요. 온천 개발한 사람 이름 아세요? 어? 누구요? 누구라고요? 이삭? 아, 이삭은 우물을 파치 온천 개발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성경이 정확히 나오거든요. 창세기 36장 보면 에서의 후손 가운데 시브온의 아들 아나라고 나와요. 아나. 근데 이 아나가 온천을, 광야에서 온천을 개발하였고,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통독하면서 우리가 그거 안 읽었겠어요? 여러분, 눈으로 읽었던 아니면 소리내서 읽었던 분명히 읽었는데, 작년에 성경 통독할 때는 그게 딱 책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말씀을 전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읽을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가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서로 오늘 42절 보십시오. 서로 뭐라고 합니까? 교제하고.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코이노니아거든요. 코이노니아의 뜻이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관대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의 교제의 특징이 관대해지는 건데, 서로가 서로에게 관대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계산이 사라져버려요. 사실 우리의 만남은 몽땅 다 알게 모르게 계산하는 그런 만남이거든요. 내가 이 사람과 만나면 유익이 있나 손해가 있나 우리가 먼저 계산하게 되어지고요, 내가 이걸 해주면 뭘 해주려나 여러분 기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복잡한 계산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힘든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계산이 전혀 없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여러분들은 참 믿음이 좋아지고 교회 그러는데 교회에서도 와서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일하게 계산이 안 되는 곳이 어디냐면 내 가정이에요. 내 가정에 들어가면서 오늘 내가 하루 종일 일했기 때문에 우리 아내가 나한테 뭘 해주려나 여러분 계산하고 들어가요? 내가 이 아들한테 뭘 해주면 요놈이 나한테 뭘 해주려나, 부모는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은 의붓아들이에요. 의붓자식이에요. 의붓자식. 내 자식에게는 그런 일 없습니다. 부모는 더 못 줘서 마음 아프고 더 못 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복잡한 계산하면서 힘들고 지치고 그러면서 가정에 들어가면 우리가 뭘 얻냐면 힘을 얻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모임이 됐든지 간에 계산이 없는 그런 모임은 진짜 좋은 모임이에요. 여러분, 전도서 오늘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보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어진 게 무조건 있는 재산 다 팔아서 함께 나누는 거에 강요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서로 나눔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계산 없는 그런 관계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1절에도 보면 우리가 같이 읽어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굳이 하라는 거예요. 떡을 던져라. 물 위에 떡을 던져라. 이 말은 사랑으로 섬기라는 그런 의미인데, 물 위에 떡을 던지면서 누군가 이걸 다 필요한 사람이 가져다 먹고 도움이 되어지는데, 그때 내 삶 속에 어떠한 유익이 찾아올까 계산하고 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사랑을 나눠도 반드시 내가 도로 찾을 것이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성도에게, 하나님이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딱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는 복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는 복을 나눠줘야 됩니다. 이게 창세기 12장 3절 말씀 가운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저와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요,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우리로 인해서 복을 나누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 이게 축복의 흐름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 축복의 흐름을 막는 게 뭐냐면 다툼과 허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허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다른 건 아닙니다. To impress others 그러거든요. 내 인상을 다른 사람에게 강하게 심어주고자 하는 것, 이게 허영이라는 거예요. 허영.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SNS나 뭐 페이스북이나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는 프로필이나 이런 거 봐봐요. 진짜 사진이 없어요. 그래요? 그래 안 해요? 제일 잘 나온, 제일 좋은 사진빨 되어지는 각도에서 사진 찍어놓고 다 보정 다 이렇게 다 여러분 다 고쳐서 페이스북에 있는 사진들 보면은 다 탤런트고 영화배우예요. 영국에서는 여러분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요 배상해야 됩니다. 정식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여러분 좋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좋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냥 여러분 좋은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 20년이 되어졌는데 아직도 나는 우리 남편을 보면 가끔 가슴이 뛴다. 전혀 목사님 이 교회는 없나 봐요. 결혼 20년 되어지면. 그러니까 옆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좋게 생각하라니까요. 옆에서 이야기해요. 부정맥 시작이요. 여러분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살아봐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이 그냥 좋아지는 거예요. 좋게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주의 종들이 축도할 때 쓰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자막이 준비됩니까? 제가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조금 얼굴을 작게 잡아주세요. 제가 봐도 거북스러워. 여러분, 이게 주의 종들이 축도할 때 인용하는 성경 말씀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은혜 붙들어야 되고 사랑 붙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게 성령 안에서 교제입니다. 계산이 여러분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시각으로 성령 안에서 교제할 수 있어야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예배의 회복입니다. 42절에 보니까 떡을 떼며 그러거든요. 떡을 떼며, 여러분 이걸 직역하면 떡을 찢으며 이런 말입니다.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떡을 찢으며, breaking of bread 그러거든요. 이게 성만찬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떡을 떼며, 이것은 여러분 식사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떡을 떼며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6절입니다. 46절. 없으면 제가 읽습니다. 자, 보십시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그 다음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이 말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것이 바로 식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떡을 뗀다 이 말은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배 공동체가 되어지면은, 여러분 예배 공동체를 회복해 버리면 우리가 예배를 떠나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게 사도행전 2장 4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예배 공동체 회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사와 이적을 체험케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제자들이 나가 두루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배의 회복이 있게 되어지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에 따르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언제 여러분 문제 해결을 받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언제 여러분 치료를 받습니까? 예배를 통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배의 회복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크게 체험한 게 뭡니까?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예배가 얼마나 정말로 중요한지, 이거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잖아요. 이 팬데믹이 우리에게 깨달음도 줬지만 우리가 더 알아야 되는 것은 이 팬데믹 자체가 엄청난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예배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렸거든요. 언제 우리가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런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합법적인 구실거리들을 다 줬거든요. 목사님 제가 기침을 했어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이야기합니다.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세요. 목사님 제가 어쩔 수 없이 지방을 가는데요, 온라인 예배 드릴게요. 그러세요. 처음에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영상 예배 드릴 때 다 이렇게 양복 입고요, 시간 정해놓고 정확하게 식탁에 앉아서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아담의 포즈로 다 예배를 드리고요, 예배 드리다가 이야기해, 야 거기 그 냉장고에서 물 꺼내와야, 조용히 해 엄마 예배 드린다이.
예배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어마어마한 마귀 역사예요. 여러분, 제가 강남을 맡았을 때 진짜 중소기업 사업 잘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 아내분이 엄청나게 믿음이 좋았습니다. 남편은 사실 믿음이 좋았다라기보다는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서 예배에 나오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많이 보이면 한 달에 한두 번, 그렇지 않고 바쁘면 한 달에도 얼굴 볼 수 없었어요. 압구정동 사셨거든요. 압구정동. 진짜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분이 50대 초반이었습니다. 50대 초반, 사업도 잘 되죠. 애들 잘 크죠. 정말 부러움이 없어요. 근데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무리를 하면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의욕적으로 막 지금 사업을 막 확장해서 이렇게 할 텐데 갑작스레 그렇게 너무 무기력 피곤증이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병원에 한번 가보지도 않은 분인데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동네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증상을 보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빨리 큰 병원으로 가서 정확하게 검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갔습니다. 검사를 했는데 간암 말기입니다. 완전하게 모든 것이 여러분 다 퍼져가지고 도저히 수술도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남은 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야기해 주는 게 고작 하는 게 뭐냐면 고향에도 한번 가보시고 친구도 만나시고 가족들과 시간 많이 보내시고 먹고 싶은 음식 잡수시고, 이게 병원에서 내린 처방입니다. 청천벽력이잖아요. 부러울 것이 없는데 몇 개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 집사님의 믿음이 좋으니까 자기 집에서 계속 21일 다니엘 작정 기도회를 하고 여리고 7일 작정 기도회를 하고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날 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큰 자개농 앞에 이렇게 그 등받이를 이렇게 해놓고요, 요를 깔아놓고 그분이 거기에 누워 계셔. 비스듬히 이렇게 기대 계시는 거예요. 배에 복수가 이렇게 찼어요. 호흡을 잘 못해. 집사님 힘내세요. 예배를 그분은 그 상태로 놓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거기 신방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가정도 신방이 있어서 이 집사님이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보 내가 목사님 모시고 몇 군데 신방하고 올 테니까 당신 여기 그냥 계세요. 나 얼른 갔다 올게요. 그런데 갔다 와. 그래서 신방을 아내가 갔습니다. 이분이 누워 기대서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진짜 무릎 꿇고 회개한 적이 있는가? 이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배 복수가 차가지고 잘 움직이지도 못해요. 혼자 막 일어나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겠는데 무릎이 안 꿇어지려 해도 그래도 온갖 힘을 다 해가지고 무릎을 꿇었어요. 배에 복수가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거의 꼬꾸라져서 손을 짚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신방 예배 때 불렀던 찬송이 뭐냐면 190장이에요. 옛날 성경은 177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합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합소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시간이 간지를 몰라요. 나중에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여보 나 돌아왔어요. 남편이 그 요 이에 무릎을 꿇고 앞으로 손을, 머리가 다 꼬꾸라져 가지고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온 묘와 바닥이 연한 분홍빛 핏빛 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봤더니 여러분, 세상에 그 시간 동안에 배의 복수가 완전히 빠져버리고, 그때부터 이분이 조금씩 식사도 못했던 분이 미음을 먹기 시작하고 나중엔 죽을 먹기 시작하고 회복이 되고 완전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주일 예배를 드렸겠지만 이렇게 2시 예배에 다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 모습이 되어지는지, 얼마나 감사한 모습이 되어지는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미 주신 축복.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권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격려입니다. 격려, 인카리먼트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지지해 주시고 나를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귀한 축복이 어디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또 주신 축복이 위로입니다. comfort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루하심은 실제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교제입니다. 사랑의 교제, 어소시에이션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좋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막 몰려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냐 이로부터도 주시지만은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거든요. 저도 많이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뉴욕에 있는 우리 교회 몇백 명 성도들이 그들이 받은 복을 저한테 막 흘려주시거든요. 창양의 목사님도 복을 많이 받으신 거예요. 수천 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들이 목사님에게 흘러가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복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고, 이게 여러분 컴포트 그래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은 긍휼이거든요. 텐더니스 그러잖아요. 다정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이. 그 다음에 여러분 멀시 그럽니다. 멀시,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아무리 나에게 힘들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정말 미워도 내 마음 가운데 걔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버리면 우리가 용서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완전한 세 가지 축복이, 첫째는 속죄입니다. 단박에 우리 죄를 용서하셨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성령으로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여러분, 성령의 시각을 가지면 우리는 말씀에 집중케 되어지고요, 성령 안에서 교제를 나누게 되고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므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이후에 찾아오는 게 뭐냐면 그리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움은 여운인데요,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신 그 그리움, 이것은 여러분 수년이 지나도 수십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만 해도 다시 그 여운이, 그리움이 깊게 우리 삶 속에 계속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그리움, 여운이 생겨버리면 호감이 생기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엄청나게 두들림 맞고 착고의 메인 모습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거기서 여러분 기도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옥토가 흔들려 버리고 감옥문이 열려 버리고 착고가 여러분 풀려져 버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혼에 흔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움의 흔적. 이 흔적은 여러분 생명의 만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흔적을 가져버리면 이게 생명의 만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혼의 흔적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절대 여러분 쓰러지지 않아요. 환경과 상관없이 그 그림의 깊은 여운이 되어져 우리 안에 여러분 좋은 생각, 호감이 되어져 하나님을 찬양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다시 힘을 얻어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성령 안에서 말씀에 집중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그래서 승리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든든한 교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영혼의 흔적이 있음, 생명의 만남이 있으면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성도의 삶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의 흔적이 있는 삶, 생명의 만남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모습 되어짐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교제하고 늘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